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제야 제 입가에 미소가 나오네요. 이 말씀을 읽으니까 제가 웃어지네요. 교회 오면서부터 이상하게 저에게 웃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그러니까 최초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창성 이래 최초로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리고 복음을 말씀하셨겠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위대한 복음을 과연 누가 전할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위대한 이 증인들은 전부 다 배신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모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가 보기엔 가룟 유다와 제자들 사이에는 차이가 정말 종이장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아무리 대단한 사람과 최악의 사람을 놓고 봤을 때도 종이장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잘나고 제가 아무리 신령하고 그런 자라 할지라도 아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차이는 종이 한 장이다. 그 말이죠. 베드로의 고백은 그리고 11 사도의 고백은 진짜였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를 방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또 했는데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이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도마는 용감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정말입니다. 제자들은 참말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들의 속을 뒤집어 놓고 해부를 해봐도 참말이었습니다. 참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 건 참말이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는 말 베드로의 참말이었습니다. 11 제자 다 참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더 송곳같이 베드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람이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 때까지 속상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나를 알아줄 때까지 행복한 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일 때, 결혼 애니버서리에, 크리스마스에 기회가 있는 대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하셔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인 고백을 하나 하면, 저희 집에는 3 개의 크리스마스, 손대지 않은 크리스마스 카드가 있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카드에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 아내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카드입니다. 그런데 저는 3 개의 글자 하나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3 번을 다 사고 거기다 글을 쓰려고 했지만 글을 못 썼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미워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워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가 미운지 아십니까? 음식 때문에. 저희 아내는 제가 주는 글을 좋아해서, 제가 연애 편지 쓸 때부터 다 글을 모아 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그분에게 그거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맨날 빈 크리스마스를 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제자들은 사랑하는 주님에게 그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한 것처럼 전부 배반했습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말은 다 사실이었고 베드로에게도 사실이었고, 너는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이라 그럴 때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울었습니다. 닭이 울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배우는 게 무엇이냐면, 나는 할 수 없는 자다, 나는 연약한 자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내가 아무리 참말을 이야기해도 나는 그 참말을 이행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깨닫습니다. 이들은, 딱이 성경은 이들이 다 회개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광야에 나가서 성전에서 저들은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더라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부활하신 자기들의 주님을 만나 보고 확인하고, 그것도 믿지 못해서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 손 못자국에 넣어보고 가슴에 손을 넣어보고 하기 전에는 난 믿지 않겠다. 그보다 전에 여인들이 내가 예수 주님,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그래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그들은 그러나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확인한 이후에 그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어떤 회개나 통곡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은 놀랍게도 회개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통곡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후회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짜 예수를 만났는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정말 내 생명인가? 그것은 나에게 복된 복음인가? 예수는 참으로 나의 주인가?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를 살리셨고 그가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 그분이 맞는가? Is he my true God and my Savior?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고 구원주인가? Is he real to me? 나에게 진짜냐 그분이? 여러분, 이 진짜의 사람들이 세계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진짜의 사람 하나만 있으면 세계가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몇 명으로 시작했는데요? 1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12명.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사람은 다 변합니다. 왜? 진짜 믿으니까. 왜? 진짜 믿었으므로 성령을 받으니까. 왜? 진짜 성령을 받았으므로 담대해지니까. 뭐에 담대해지는지 아십니까? 내 약함을 고백하는 것을 담대히 증거하고 내가 변화된 것을 증거를 하기 위해서 그들은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과 11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위 이단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건 이래야 된다, 이제 그리스도 일꾼은 이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이 히브리인이냐? 그 유대인이었던 모양이에요. 내가 그러하도다. 저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이냐? 내가 또한 그렇도다. 저들이 아브라함의 씨냐? 내가 그렇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내가 정신없는 소리를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나는 더욱 힘쓰고 애쓰며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를 맞기도 수없이 했으며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39대까지만 때리는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 맞으며 1번 돌에 맞으며 여러 번 죽을 뻔을 하였다. 내가 여러 번 여행하였고 강에 가면 강의 위험, 강도를 만나면 강도 위험, 동족을 만나면 동족의 위험,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의 위험, 내가 강을 건너면 시내를 건너면 시내의 위험, 광야에 처하면 광야의 위험. 나는 광야를 질러가야 돼. 그리고 거짓 형제에 대한 위험이 내가 있다. 또 수고하여 여러 가지로 애쓰며 자지 못하고 줄이고 내가 지금까지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근심 걱정이 아니라 나에게 근심 걱정은 무엇이냐면 교회 너희들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더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너에게 자랑하리니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렇게 너희들을 섬기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약한 자, 부족한 자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울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에라건한 잘나고 우아하고 멋지고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한 순한 종을 우리는 상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가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그는 죽을 때도 아무도 그들에게 중히 여기지도 않고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것도 목을 잘라서 저렇게 버렸습니다. 누가 잘 저래서 뭐 멋진 무슨 장례를 치른 거 아닙니다. 저는 여인들에게 고마워합니다. 어떤 로마에는 한 여인이 그 바울을 알고 복음을 들었던 여인 같습니다. 그 여인 그 목 잘린 바울의 시체를 갖다가 조용한 길가 옆, 그래서 그 길을 비아 바울로, 바울의 길이라고 이름 지은 그 길에다가 한 군데 모는 지금은 찾을 수도 없는 그런 것에 그렇게 기록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찾아간 자도 막달라 마리아 여자인들이었고 바울 때도 그랬습니다. 어디 힘센 자, 잘났다고 하는 남자들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진짜 강하고 누가 진짜 담대한 겁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어떠한 자인가를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6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사야 19장에 있는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구원할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고 은혜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때는 그걸 구원할 때는 너희가 내가 내 오른팔로 너희를 도우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은혜 베풀 때 은혜 베풀고 도울 때 구원할 때 너희를 도왔다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누가 인정해주고 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와치만 네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는 꼭 신학교를 나오고 어떤 과정을 밟아야 목사가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내가 자천한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삶을 통해서 증거해버렸어요. 물론 시스템을 존중하는 건 당연한 거고 옳은 것이지만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나쁜 사람으로 이단시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첫째로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많이 인내하는 것과 견디는 것, 환난과 궁핍과 13가 세거든 18가지를 했더라고요. 환난과 궁핍과 굶주림과 그리고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함과 수고함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제가 따뜻한 이불을 너무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하실에서 시간을 거의 대부분 보내니까 잘 때 저는 졸리지 않은데 자는 법은 거의 졸려도 잡니다. 그래서 이불에 들어가면 그 따뜻한 것을 느끼면서 잡니다. 어떨 때는 그 이불을 사모합니다. 그거 좀 자야 되겠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지 못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로 좌우를 자기가 살펴 일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로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움으로 그렇게 좌우를 살펴 일했다는 겁니다. 아무렇게 옳다고 다 한 것도 아니고 뭐 좋으니까 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의로운 데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을 뭐 잘났다, 잘한다, 위대하다, 뭐 볼만하다, 본받을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항상 두 가지 사이에 끼었어요. 영광과 욕됨이 있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영광과 욕됨을 하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을 하고. 우리가 말하는 게 꼭 사기치는 거,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가 참되며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고 죽을 것 같은 자지만 항상 기뻐하며, 내가 근심과 걱정이 슬픔이 있는 걸 사람들은 몰라. 항상 기뻐하니까, 웃는 얼굴이니까. 그가 얼마나 우는지, 그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는 그가 혼자 있을 때 모습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기뻐하는 자야. 우리가 죽는 자 같으나 다 저거 죽게 됐구나, 저 죽겠구나 할 때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받는 자, 저는 심판받아 징계받고 정말 벌받을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아직도 살아서 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은 가진 자로다.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종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가 결혼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은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려줬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노라. 여러분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은 잘 믿고 잘하면 부자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나 같은 연약한 자,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나에게 새 생명, 다시는 옛날과 같이 험하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살라고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새 생명 같은 자들에게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천국의 거처를 위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만드시고 거처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죽음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저희가 죽은 자라고 얘기할 때 보라, 우리가 살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일이 있다면 아무도, 우리 교회에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손창균 집사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저에게, 저희는 이 교회에 와서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희는 이 헌던 침례교를 안 떠납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거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았어요. 그가 다 좋은데 내 약함을 깊이 깨닫지 못했어요. 물론 내 기분 좋으라고 내가 그렇다는 걸
말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게 있습니다. 뭐냐면 누가 언제 너에게 와서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가 나에게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제가 압니다. 저에게 오셔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자는 아직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베드로 열한 사도가 말씀하실 때는 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의로 좌우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참 증인의 증인의 증거에는 화답이 꼭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자 보세요. 이거 하기 엄청 어려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는 거 엄청 어려운 겁니다. 형제들아, 부른 걸 보면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converted 이렇게 전환할 때 유대교로 들어올 때 행하는 게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침례를 받으려는 것은 이건 어쩌면 유대인의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부정하고 이스라엘인인 것을 내가 부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내가 왜 전도 못해? 성령의 역사하는데 전도 못할 리가 없죠. 이 성령을 주시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먼데 우리 주께서 얼마든지 세상 끝에 있는 모든 이사야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분이 이 세상 끝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부르고 그리고 딸들을 부르고 이게 뭡니까? 형제 자매들을 부른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지네들끼리만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니라 그 오시는 구세주는 땅 끝에서 모은다고 그래요. 땅 끝에서 형제들과 딸들을 다 모은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할까요? 복음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 약속은 그렇게 하셔도 다 성령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이것을 교회가 전하기를 원해서 배신자들이라도 불러다 다 쓴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망하는 것을, 우리가 죽는 것을, 우리가 꺾어지는 것을, 사단의 졸개가 되는 것을, 음부에 처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래서 아들이라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그렇게 해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침례를 받은 자의 숫자가 남자만 3천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한번 이뤄보고 싶은 그런 꿈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지 않습니까? 부자 되는 꿈이요? 예쁜 사람 되는 거요? 잘 사는 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가지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어 우리의 구주가 되신 우리 주시여, 우리도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좌우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저희들을 통하여서도 주의 몇몇 사람들을,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구원하시옵소서. 그들의 이름도 주시고 얼굴도 보여주시고 가기도 하게 하고 오게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